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 인생의 빛 되시는 말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46쪽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암송을 하길 잘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시는데 아주 보편적인 암송 요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노래로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어릴 때 너무너무 많이 부르던 노래 아닙니까? 복음의 진수이고 암송도 하시고 노래로 만들어 부르기도 하시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복음 중의 복음, The Gospel of the Gospel, 작은 복음, Little Gospel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중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인간론적인 측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습이 어떠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인간론적으로요. 그런데 구원론적으로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17절 말씀해 보시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어디에 보내셨다? 세상에 보내셨다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아들을 보내셨다. 독생자를 보내셨다. 이건 같은 의미예요. 아들인데 독생자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말을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성탄이 되는 거예요. 성탄. 성인 성자에 태어날 탄자거든요. 성인이 태어난 날을 성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날이에요. 이 땅에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저 높고 높은 하늘을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그 아들을 보내신, 보냄을 받은 날, 그날을 우리는 성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 성탄절을 생각해 보면 이날은 죄에서 건짐을 받은 날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날이에요. 너무 기쁜 날입니다. 그러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을 하고 기뻐하고 노래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누구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런데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신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성탄절은 어떤 날일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독생자를,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라고, 죄인들을 위해서 죽는데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십자가에서 처참하고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럽게 죽으라고 이 땅에 보내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똑같은 날인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기쁜 날이지만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마음 아픈 그런 날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어머님이나 아버님들 가운데 그 자녀를 군대 보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군대 보내잖아요. 아들들이 있으면. 저희 어머니는 아들이 저 하나도 아니고요. 아들이 셋씩이나 돼요. 아들 셋인데 그 아들 군대 보낼 때마다 우셨다는 거예요. 뭐 영원히 가는 것도 아닌데 한 3년 있다면 돌아오는 군대인데 그 군대 보내시면서도 어머니가 우시고 한 달 정도 있다가 옷이 오니까 신발하고 진흙이 묻은 신발, 바지가랑이에 흙이 묻었다고 얼마나 이 녀석이 고생을 하면 그 험한 데 가가지고 그리고 우셨다는 거예요. 3번씩이나. 하나도 아니고 아들이 셋이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저희 어머니처럼 아들이 셋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독생자예요. 단 하나뿐인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으라고 이 세상에 보내셨기에 우리는 기쁜 날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한없이 고통스러운 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고통을, 아픔을 느끼시면서까지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엄청난 목적과 놀라운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마음 아픈 날이지만 놀라운 계획과 엄청난 계획들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나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한번 따라할까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영생을 얻게 하려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16절 안에는요, 정확하게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2개의 단어가 기록이 됩니다. 하나는 멸망이라는 단어예요. 이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영원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는 것, 이게 멸망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빠져버리는 것, 그게 멸망이에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것으로
죽음을 설명하는 단어가 바로 이 멸망입니다. 이와 대조되는 단어가 있죠. 바로 영생입니다. 영원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빠지는 것이 멸망이라고 한다면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완전하고 영원하게 사는 삶과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빠지는 것.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원히 함께하는 삶, 생명을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오늘 이 한 구절 안에 이 반대되는 두 개의 단어가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멸망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회복할 수 없는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고,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멸망과 영생의 차이는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의 차이예요. 멸망은 영원한 죽음이고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인간하고는 관계없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이 둘에게는 죽음은 없었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뱀의 유혹으로 죄가 찾아왔고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어서 영생을 잃어버리고 멸망받을 존재, 회복 불가능한 상태를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2절에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두에게 죄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19절 말씀에는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들어오고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고,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23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는 그 죄가 결국에는 그 싹은 사망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태초의 인간은 영생의 인간이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고통이었죠. 하나님에게 인간이 죄로 죽는 그 고통은 자기의 아들을 죽이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픔은 여러분이 멸망당하는 걸 아픈 거지, 차라리 내 아들 죽는 거는 내가 견딜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낸 겁니다.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의 죄값을 치러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오늘 성경에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으로 죽어야만 하는 존재가 영생을 얻게 되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네요. 의외로 쉽습니다. 뭐만 하면 됩니까? 뭐만 하면? 믿기만 하면. 무지하게 쉽네요. 영원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거기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만 하면은? 믿기만 하면.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쉬워요. 여러분, 이렇게 너무너무 쉬운데 이렇게 쉬운 것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쉬운 것을 못할 뿐만이 아니라 온몸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프리싱커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슬라이드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프리싱커스라고 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거기 보면은 교패 같은 마크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게 우리나라 상위 1% 학생들이 가는 무슨 학교라고 그래요. 제일 밑에 보니까 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 있는데 저기도 그런 비슷한 학교라고 그래요. 이 학교에 프리싱커스라고 하는 동아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전도하지 말라고 전도 거부 카드를 만들었어요. 그 카드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희는 종교가 없습니다. 세뇌로 얼룩진 울타리를 깨고 나와 세상을 둘러보면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종교를 만들었다는 것을 더 감동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조용히 어떤 믿음을 갖고 사는 것까지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를 뭐 하지 마십시오? 괴롭히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 하는 말이 뭐냐면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전도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에 가면 무신론 동아리가 프리싱커스. 다음 장을 한번 더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뭐 해야 돼요? 자기들도 자기 회원들을 전도해야 되니까. 모아야 되니까. 학기 초에 이런 게 붙어 있다고 합니다. 겨울 학기를 맞아 서울대학교 프리싱커스에는 서울대학교라고 그래버렸네. 능력 있는 무신론자를 모집합니다. 프리싱커스 SNU에는 죽은 자유사상가의 사회라는 이름의 정기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독서 토론, 좌담회, 보드게임 등으로 의미 있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강제로 활동해야 되거나 생각을 주입시키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바쁘면 안 와도 되고 프리싱커스의 모든 구성원은 타당한 근거를 가진 당신의 생각을 존중합니다. 대상, 주말에 종교인들이 사교 활동하는 것처럼 건전하고 도덕적인 무신론자들도 가끔씩 정기적으로 만나서 놀면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사람들이 종교 얘기를 쉬쉬하다 보니 주변에 종교와 무신론에 관한 나의 고민이나 지식, 단상을 공유할 사람들이 없어서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주제에 관해 생각을 담는 글쓰기 같은 거 잘하시는 편인 것 같은 분들. 내가 전도 퇴치 카드 같은 걸 만들면 더 잘 만들 수 있는 것도 같다는 생각을 하셨던 분들 등등. 여러분, 이게 무신론 동아리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영원히 회복 불가능한 존재, 그 존재가 믿기만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죽음의 존재가 아니라 영생의 존재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온몸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믿어진다는 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줬다는 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게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줘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상상력의 잔재물이 신이라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믿기만 하면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쉬운 걸 왜 못합니까? 오늘 저는 이 무신론 동아리의 광고나 전도 퇴치 카드를 가만히 보면서 예수 믿을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수 믿을 때 참 잘 믿어야 되겠다. 이 무신론자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은 주말에 교회 가서 무슨 모임 한다고요? 사교 모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하러 여기 오셨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모인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성탄절입니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 영생을 얻게 됨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 그 아들을 보내신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늘 여기에 오신 모든 한마음교회 성도와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독생자 예수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 두 번째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두 번째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17절, 18절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무엇을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 오늘 이 17절 18절에도 역시 상반되는 두 개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3장 16절에는 멸망과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다면 17절과 18절에는 심판과 구원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됩니다. 하나는 심판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다시 말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선물로 받으라고. 무엇으로 받으라고요? 선물로 받으라고. 심판받을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것을 받는 날이에요. 성탄절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많이 있는데 건강도 받을 수 있고 물질도 받을 수 있고 세상의 명예와 부귀와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요즘은 많이 희석이 되었지만은요, 예전에는 이맘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성탄 카드를 만듭니다. 손수 카드를 만들기도 하고 바쁘면 사오기도 하고 어려서 그것을 막 그림도 그리고 풀도 붙이고 반짝이 가루를 뿌려서 카드를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과 성탄을 교환하는 겁니다. 성탄 카드를 교환하는 거예요. 성탄 카드를 교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아들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일종의 거래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탄 카드를 주며 교환하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룩한 거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바로 성탄 카드라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요맘때 성탄절이 되면 유치원에 다니는 꼬맹이들은 무엇을 걸어놓냐면 양말을 걸어놔요. 욕심 많은 녀석은 아버지 양말. 큰 양말을 만들어 놓고 내 양말은 너무 작으니까 아버지 양말 아니면 더 큰 걸 만들어서 걸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걸어놓습니까? 뭐 받으려고?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산타가 와가지고 선물로 줄 줄로 아는데 이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선물이 가지고 있는 힘은 정말 큰 겁니다. 어떤 선물을 받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기쁨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조지아주에 애틀란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애틀란타에 가면 모어하우스 칼리지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모어하우스 칼리지. 이 대학은 마틴 루터 킹이 졸업한 학교입니다. 마틴 루터가 졸업한 학교로 유명한 학교입니다. 일전에 올해 이 학교에서 졸업식이 있었거든요. 이 학교에 졸업식으로 축사로 하러 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로버트 스미스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모어하우스 나오죠. 모어하우스 칼리지.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있는 마틴 루터 킹이 졸업한 학교로 유명하지요. 근데 그 학교에 졸업식에 올해죠. 올해 졸업식에 축사로 하러 온 사람입니다.
로버트 스미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축사를 했는데 이 축사를 졸업생 396명이 환호성을 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얼마나 난리쳤냐면 저 표정을 한번 보세요. 사람의 입이 저렇게 크게 벌어질 수도 있구나. 너무너무 놀라서 환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모하우스 칼리지에 와가지고 어떤 축사를 했길래 저들이 저렇게 기뻐할까요? 어떤 선물을 저들은 받았을까요? 사진 내리셔도 됩니다. 어떤 선물을 받았을까요? 로버트 스미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019년 졸업생 여러분, 제 가족이 여러분의 대학 4년간 학자금 대출을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대학 4년간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것을 다 갚아주겠다고 이 사람이 말을 한 겁니다. 졸업생이 396명인데 학자금을 토탈 계산해 보니까 478억 원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졸업식에 와서 축사를 하는데 1인당 약 한 1억 2천 정도에 되는 학자금을 다 갚아준 거예요. 이분이 굉장한 사업가거든요. 그 돈을 환원을 시켰습니다. 환원을 시키면서 그 장학금을 학자금 대출을 받는 선물을 받는 사람들에게 부탁한 게 조건이 하나씩 있다는 겁니다. 조건이 뭐냐? 당신들이 그것을 받았으면 세상에 당신들이 받은 사랑과 선물의 크기만큼 세상에게 갚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선물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말한 사람은 받게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이런 선물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예수님 선물 받으세요. 여러분 정말 이런 선물 받고 싶어요. 정말 너무너무 크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 큰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 구원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말 그대로 멸망할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럼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절대로 올 수 없는 곳에 오신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돼지우리로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을 놔두고 돼지우리로 살러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우리는 우리더라고요. 마구간. 도저히 올 수도 없고 와서도 안 되는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찾아올 가치가 없는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누군가가 대신 죽어주면 여러분 살아날 수 있는데 여러분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 있습니까? 옆에 계신 장로님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옆에 계신 자매님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뭐 부부싸움 시킬 일도 아니고 죽는 거 뭐 내 뜻대로 할 수 있나? 하나님 정했으면 자네 먼저 가게 그래. 그럼 우리는 별로 가치가 없어요. 내가 너무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 당신 죽으면 안 돼. 내가 대신 죽을게. 그럴 사람이 몇이나 있겠냐는 겁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여러 종교가 있는데
그 많은 종교 가운데 어떤 종교도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도 없고 이 땅에 와서 사람을 위해서 죽은 신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그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아니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을 보낸 사람마다, 그 아들이 마국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마다 태어난 사람마다 가장 큰 선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선물이요 여러분의 소유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선물을 받은 게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그 선물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주셨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기만 하면.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선물로 주신다고 하니까 이거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구나. 구원은 아무나 받을 수 있구나. 여러분, 구원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구원받고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값없이 주시는구나. 이 구원이 공짜구나. 공짜는 맞아요. 근데 공짜인데 결코 싸구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무 조건과 대가도 없이 여러분에게 거저 주셨지만, 공짜로 주셨지만, 그러나 그 구원이 싸구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공짜지만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은 정말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대가, 엄청난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리고 그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것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은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고 공짜로 받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피값으로 우리들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값싼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라는 거예요. 디트리트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구원은 공짜로 얻고 그저 믿기만 하면 주는 거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구나 하고 사니까 그 구원을 싸구려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보네퍼가 하는 말이, 아니야, 구원은 값비싼 대가를 치는 값비싼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성탄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그 모든 사람들은 그 순간 값싼 존재가 아니라 값비싼 존재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좋은 집에 살든지 내가 좋지 않은 집에 살든지 내가 좋은 차를 타든지 그렇지 않아서 걸어 다니든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선물로 받는 그 순간 아주 값비싼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여러분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에 죽을 일이 쌓여도요, 여러분 살면서 하는 일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요, 나는 값비싼 존재야. 그렇게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뭐 하는 일도 안 되고 내 형편이나 사정이나 모든 것이 이런데
나는 그냥 대충 살아도 되겠지.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른 여러분 값비싼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 성도 여러분,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여러분들을 값비싼 대가 치르시고 값비싼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고 산 값비싼 몸이야, 멋지게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셋째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빛이 와서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대낮이 되어지니까 자기 행위들이 악하니까 빛을 사랑하지 않고 악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악을 사랑하고 악을 행하다 보니까 빛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왜? 빛으로 나가면 자기 행위가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2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간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어둠으로 향해서 가는 사람들. 두 번째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빛으로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 어둠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니까 드러날까 봐 빛으로 안 가고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들이죠. 빛의 자녀들은 진리를 따라서 행한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행하기 때문에 빛으로 간다 하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20절, 21절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둠으로 가지 말고 빛으로 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살면서 어둠 속에서 행하지 말고 밝은 빛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자식들이 되지 말고 빛의 자녀가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빛으로 나가라고 했는데 빛으로 나가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빛 안에서 행하라 그랬는데 빛 안에서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 좀 더 쉽게 말하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제가 좀 전에 디트리 보네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또 이런 예수님의 일생을 놓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네퍼가 예수님의 일생을 아주 간단하게 한 줄로 딱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그리스도의 시작은 마구간이고 끝은 십자가다. 그리스도의 시작은 마구간이고, 마구간에서 생을 시작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어디서 끝을 냈어요? 십자가에서 끝을 낸 겁니다. 그의 공생의 삶을,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을 십자가 위에서 끝을 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은 간단합니다. 시작은 마구간, 끝은 십자가. 예수님 일생이 너무 간단해요. 예수님의 삶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시작은 어디? 마구간. 예수님의 끝은 어디? 십자가. 여러분,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시작을 마구간에서 했다. 다시 말해서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비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갔다는 겁니다. 가장 존귀한 분이 가장 천한 곳까지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낮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시작은 마구간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건 예수님의 겸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빛 대신 예수님 진리를 쫓아 살기를 원해.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으라는 겁니까? 겸손하게 낮아진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끝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의미예요. 대속의 제물이 됐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희생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전 삶의 생을 낮아지심 겸손으로 시작하셔서 희생으로 마감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 진리를 따라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기를 원하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낮아지십시오. 이 성탄절을 맞아서 낮아지신 예수님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낮아지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낮아지기 쉽지 않습니다. 낮아진다는 것은 그 사람 밑에 서는 거예요. 낮아진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보다 더 아래에 내려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 단어의 이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understand라고 이야기하는데 겸손해지려면 상대방을 이해를 하셔야 돼. 왜? understand, 이해하려면 그 사람 밑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해할 수 있고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자꾸 저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상대방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빛 대신 예수님 진리를 쫓아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이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그리스도의 시작은 마구간이요. 그래. 예수님의 낮아짐처럼 나도 겸손하게 살기를 원해 하시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 상대방, 여러분과 어떤 관계에 있든 그 사람이든지 그 사람 밑에 서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언더스탠드 이해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니까.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끝은 십자가라는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신앙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서 희생하지 않겠다? 조금 더 희생하지 않겠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할지언정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한번 볼까요? 아생 교회사, 아사 교회사, 교회생 잘못됐네, 그죠? 괜찮습니다. 아생 교회사. 내가 뭐 하면, 내가 살면 뭐가 죽어요? 교회가 죽고, 내가 살면 교회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 내가 뭐 하면, 죽으면, 내가 죽으면, 내가 희생하면, 내가 낮아지면 교회 생, 교회는 뭐 한다?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생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사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교회 와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발버둥 칠 때마다 교회는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하는 그 순간에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가가지고 아내된 여러분들이 내가 살아야지 그래야 우리 집도 살지 그 순간에 그 집은 죽는 거예요. 아내된 여러분들이요 죽으십시오. 그 순간에 가정이 사는 거예요. 남편분들이 좋아서 남편들이 아내들보다 더 많이 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가 가정에서 죽어야 아내가 살고 자녀가 살고 가정이 살 줄로 믿습니다. 희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한마음교회 12개의 목장이 있는데 그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 안에서 내가 뭐 하면, 죽으면 목장이 살고, 내가 죽으면 목장이 살고, 내가 살면 목장은 죽는 거예요. 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요 삶이기 때문에. 마구간에서 시작하셔서 십자가에서 인생을 끝내신 예수님, 그 희생의 삶이 이 성탄절에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의 오신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겸손과 희생으로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삶으로 빛으로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날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오리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마리아를 통해 세상에 태어났지만 만일 내 마음에 태어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심령, 여러분 마음에서 태어나셔서 여러분이 영생을 얻으시고 구원을 받아서 빛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한마음교회와 이 땅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도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믿는 모든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함인데, 하나님, 이 구원의 선물을 값비싼 선물인 줄로 알고 존귀한 인생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인생과 삶을 따라서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빛으로 나아가되 겸손과 희생의 삶으로 성탄의 의미를 바로 새기는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